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줄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법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님 그 마음 가운데 또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히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도하시기로 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등하신 일을 선포하노니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아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손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성례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근시 어리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을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산과 들은 추목으로 무성한 가운데 주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여 절감케 하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저희들은 무지몽매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들에 묻혀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정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그 죄를 탕감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빛의 열매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세움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세움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공동체, 천국잔치를 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고 너희들의 정욕과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왔다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추궁하신다면 주님 앞에 무슨 변명할 말이 있어버릴까? 아버지, 우리의 힘과 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체험의 관속들을 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수술을 받고 재활 중에 있는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니까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설득을 가지고는 아버지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치부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발이 양육되어서 장차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도하고 있는 박윤주 사모님 위에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셔서 바르게 저들을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강도사님 아버지 그리고 장로님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때로는 낙담하며 시대에 빠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어려움을 통해서 더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더욱더 견고하고 아버지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나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설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그동안 기도로 늘 끊임없이 찾아가 권면하면서 아버지 권면하고 있는 그 여집사님 여성부님 아버지 그를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시고 그 육신의 그 건강심었던 것들이 다 치유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 지원성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강사님 또 이렇게 이번 주에 아버지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여종으로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맡으신 그 중체단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또 사부로서 아버지 귀한 장로님 또 이렇게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여식 또 얼마 후에 또 이렇게 아버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그 여식의 가정 위에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살아갈 때 능력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다 가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시간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자로 삼았나니 오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산성과 효과와 의미가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듣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듣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다면 주님이 내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또 일어나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을 만나는데 관심도 없고 또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려고 그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나, 이 두 사람, 이 두 기다림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다려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음식은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것이다의 다른 번역에는 보면 소성하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맥이 빠져 있다가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뭄이 오면은 나무도 풀도 다 시들잖아요. 그리고 짐승들도 힘이 빠져서 헐떡거리다가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활기를 되찾게 되고 소성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이 힘을 얻어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 높이셔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4절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행하는 사람들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방황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살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높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삶은 활기차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하반절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 자손으로 하여금 항상 왕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사와 역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대장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상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며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나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고는 돈을 내고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놀랍게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사라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와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현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을 눈먼 것과 벌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하라. 우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라디오계 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많이 나고 최고의 옷감을 만들려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최고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지역의 수질이 아주 좋아서 좋은 안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다른 여러 교회보다 부였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재정적인 안정과 환경적인 평안함이 신앙의 열정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여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고 또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 핍박이 오면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재정적인 파탄이 오고 병들게 되면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주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해결돼 안정되면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가난하다. 마치 벌거벗은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미증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8절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은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흰옷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안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삶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 영이 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저절로 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사야 55장이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사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떻게 가치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에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여기에도 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기회를 사야 합니다. 여기서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에베소 5장 16절에서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사라라는 의미는 모두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은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은 영적으로 풍성하고 활기가 넘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려면 사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들은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에게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다윗은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사용할 때 상당한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그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공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합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기 위해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한 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시간은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안 쓰면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30시간, 60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24시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24시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 만나기와 식사, 지침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 목록에 앞에 둘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일수록 상위에 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기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대가를 주고 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음성 듣는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고 싶은 것,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내게 있는 것을 내놓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주 앞에 나와 그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야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시간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TV 보는 시간을 내놓고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김없이 날마다 주시는 24시간을 가지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귀한 시간대를 내놓기를 결정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많은 사역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셨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누리며 살아가는 세움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교회 부흥과 우리 오현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지고라고 하나님 살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들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많이 할 수 없는 고백하고 신령하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에 충만할 수 있고 도와주셔서 그 사랑해가지고 말씀해가지고 동안 말씀으로 사랑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나아가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고 주의 기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